9월 2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나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만나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새벽 만나로서 말씀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성도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 영의 양식으로 풍족해져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해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택하시는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의 근원이 이루게 하시려고 그에게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선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살아가면 복의 통로라는 걸 참 잘 가르치고 쉽게 전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참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마음속에 약간 미움이 생겼던 경우가 있어요. 어떤 미움이냐면 어떤 분이 새롭게 이 상가에 들어왔는데요. 뭐 수시로 교회에 들어와서 물도 떠가고 휴지도 떠가고 뭐 저기 대걸레도 막 가져와서 막 써요. 저희한테 뭐 양해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고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여기서 어찌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쓰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말하고 났더니 굉장히 제가 후회가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지 않을 걸 그랬나? 내가 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의 통로라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한번 양보하고요. 끝까지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저도 못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자라고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인 거예요. 그걸 잘 지켜가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의 순종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순종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끄러운 일들,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더 깊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행함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 받으시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숨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습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려니까 멸하지 않겠다. 45명이 있으면 그러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 그러지 않겠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5명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이 항상 의문이 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소돔이 에덴 동산과 같은 큰 곳이 아닙니까? 번창한 곳이 아닙니까? 그것에 최소한 의인 1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생각에도 1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미안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할 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와 상관없으면 모른 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발벗고 나서서 먼저 아는 척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변을 둘러보고 도울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도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또요,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잘못은 누굽니까? 모든 국민의 잘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가 잘된 인정, 모든 국민의 잘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제약은요, 곧 자신의 제약으로 느꼈고 그들의 심판을 자신의 심판으로 바라보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디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 이것이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렇게 나만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누구지 혼자서는 잘합니다. 함께하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신 것처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의인을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함께하는 신앙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함께 할 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깨닫고 나만의 신앙생활하는 데서 벗어나서 함께하는 신앙의 생활로 바뀌어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도고 기도한 것처럼 중보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필요에 따라서 도는 사람들에게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요, 설교할 때마다 믿음의 여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가진 사람요, 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생활의 여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여유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3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잘 마무리하고요, 잘 휴식하고요, 주일날은 함께 교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영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베푸실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일터가 있고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푸실 은혜와 아버지 그 축복들을, 사랑들을, 궁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속에 전쟁이 없어지도록 평화의 소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를 지켜주시고 위종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윤수일 목사님, 이재동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10월달에 더더 연합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제가복지센터 위에 함께 해주시고, 예담 작은도서관 위에 함께 해주시고, 꿈의 학교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